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네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도 늘상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의문이 되게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이 이해될 때까지 되게 몸부림치고 힘들어하고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것이 아마 제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아마 길들여진, 어떻게 보면 나쁜 습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아주 좋은 그런 습관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저 말씀을 쉽게 넘어가고 쉽게 이렇게 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좋은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경 사사기 1장과 2장 또 3장은 내용이 이렇게 되게 뭐라 그럴까요? 엄청난 모순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 1, 2, 3장을 연결해서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은 그런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금방 앞에서 한 이야기가 얼마 안 가면 바로 또 다른 이야기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왜 이렇게 기록하도록 하셨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읽다 보면 되게 재미있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신비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런 기록이 되게 반복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중과 부족이거나 불가항력 때문인 것처럼 이렇게 1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27절에 보면 가나안 주민이 죽자 사자 끝까지 버텨서 34절에 보면 단 자손이 궁지에 몰려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2장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부러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또 2장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주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12절에 가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려서 17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치우쳐서
19절에 가면 이스라엘의 행위가 타락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낼 능력이 안 돼서 못 쫓아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장에 가서 쭉 기록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부러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2장에서는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왜 이러지 하는 이런 의문들을 갖는 게 저는 당연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을 안 갖고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게 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3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방인들을 내쫓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거나 쫓아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렇게 3장에 가면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시험하려고 3장 2절에 가면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가르쳐 주려고 4절에 보면 명령을 순종하는지 여부를 알고자 남겨두신 것이라 이렇게 3장에서는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3장의 표현대로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않은 것이 아니고 쫓아낼 수가 없는 것이지요. 3장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것인가,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상반된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이처럼 성경을 읽다 보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들을 당황하게 하기도 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은 믿을 수 없는 책이라고 하는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뒤 내용이 다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 쭉 연결지어서 몇 장만 읽어보아도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다른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이게 뭐지 하는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예수를 믿지 않고 어떻게든 공격하고 싶은데 이게 좋은 공격의 어떤 빌미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을 통일성 있게 쭉 연관지어서 이해해야지 어느 한 부분만을 가지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일반적인 세상 기준이나 생각을 가지고 이해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올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면 2장 22절과 3장 1절의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삼천포로 빠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들이 잘 성경에서 이해해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은 한 3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발시험, 검증시험, 또 교육시험,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발시험은 대학 입시나 입사시험이나 이런 시험으로서 응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이런 것을 뽑는 시험이 선발시험이죠. 근데 성경에는 이런 시험은 없어요. 또한 검증시험은 일정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에요. 예를 들면 의사시험, 운전면허시험, 간호사시험, 사회복지사 시험, 이런 것들은 일정한 수준, 일정한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이런 시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해서 누구에게 무슨 일을 맡기고 무슨 사명을 주고 무슨 책임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누가 이런 자격이 있는지, 이런 자격이 되는지, 이런 실력을 갖췄는지, 이런 것들을 시험해야 될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선발시험이나 검증시험, 이런 시험은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가 시험 보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근데 사실 시험은 우리들이 교육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잘못 이해되어져 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시험만 본다고 그러면 다 싫어해. 여기 성경을 보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하나님께서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를 알고자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시험은 무슨 자격 시험이나 능력 있는 그 능력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올바로 제대로 잘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학교에서도 원래 시험의 목적은 교육을 한 다음에 그 교육한 내용들을 학생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아보고자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옳게 잘 맞춘 학생들은 제대로 잘 알고 있는 거고, 틀린 학생들은 다시 그것들을 무엇을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몰랐던 것을 제대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원래 시험의 목적이 1, 2, 3등 등수를 매기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교육한 것을 제대로 잘 알고 있는지, 이것을 그리고 제대로 잘 알아서 그것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은 맞는 사람, 시험을 잘 봐서 정답을 잘 맞춘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잘 몰라서
틀린 사람에게도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하는 시험은 인간을 가르치는 과정 중에 하나이지, 네가 이걸 잘하면 너한테 엄청난 상을 주고 네가 이걸 못하면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는 거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지, 뭘 잘못했으면 너는 벌 받아야 되고, 너는 가난해져야 되고, 너는 불행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망가지거나 불행해지거나 더 죄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신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본문을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무슨 시험을 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나중에 시험이 등장해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시고 22장에 가서야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적을 보여주시고 홍해에서 가르치시고 그러고 나신 후에야 시험을 하셨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도 않고 시험을 하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후에, 정착지를 주신 후에야 시험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제대로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3장 1절에 시험하시려고 하시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2절에 가면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시험한 다음에 잘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잘 알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았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이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맞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고,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알게 해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잘못 살고 있구나, 잘못 깨달았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무슨 골탕 먹이기 위해서, 구렁텅이에 빠치기 위해서 네가 잘하나 못하나 보려고 이렇게 하는 시험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잘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뭐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별 걱정이 없어요. 실제로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걱정이 많은 거지, 공부를 평상시에 열심히 잘하고 있는 그런 학생에게는 아무런 이런 시험이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뭐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그런 게 없지만은 대학에서는 이러잖아요. 시험 봐가지고 꽈락이 됐어요. F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재시험의 기회를 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학생들이 다시 또 시험을 봐가지고 통과하면 학점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이렇게 우리들이 경험하는 이런 시험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할 때 우리들에게 올바로 알게 하기 위한 교육의 방편으로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재시험하는 그런 거다 이 말이. 그래서 우리를 탈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도록 하기 위한 시험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시험은. 그래서 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잘 아는지 시험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사람이 편해요. 근데 공부를 잘못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사람이 엄청나게 힘들어요. 왜? 알도록 해야 되니까.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하나님도 그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힘들게 하나님 편에서 가르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성도라고 하면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 교회에 다닌 연수는 많은데 교회의 직분은 높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몰라가지고 영 엉뚱하게 계속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르치려면 너무너무 힘드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이 방법으로 가르쳐보고 저 방법으로 가르쳐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과락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재시험을 치르고 또 이번 학기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음 학기에 가서 또 재수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듯이 학교에서 그 학생을 어떻게 해요? 졸업을 안 시키고 학점을 안 주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이 어떻게 해요? 일정한 수준에 올라가도록 대학을 졸업했으면 대학을 졸업한 사람답게 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재시험도 보고 재수강도 하는 것처럼 교회에 계속 다니고 있는데도 오래 다니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런 재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 말. 그것이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시험이에요. 성도들 편에서 볼 때 그게 시험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성도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거다 이 말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도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보다 좋은 게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문화를 보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자, 지금까지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그 너무 좋고 멋져 보이는 가나안 사람처럼 자신들도 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인정하려고 하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부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것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이렇게 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들의 의도대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노역도 시키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데도 도움이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역전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압제를 받고 괴로움을 심하게 당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하나님께 울부짖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징계하고 괘씸하게 여겨서 벌을 줘야 할까요? 은혜를 주셔야 할까요? 만약 벌을 준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고 망하게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바로가 옳았다. 바알과 아스다롯이 진짜 신이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신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멀리한, 하나님을 무시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주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 당면한 괴로움,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하면 가나안 사람과 전쟁을 해서 이겨야 벗어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할 힘도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이길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것이 지금 여기 전쟁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행한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기 위한 전쟁이라는 말이에요. 재교육을 받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 가나안 사람들에게 압제를 받는 것 뿐이었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수고하시고 이기게 해주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벌을 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가나안을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남겨놓은 가나안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가나안 주민을 남겨놓았을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패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쓰려고 남겨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않은 것, 이것을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으로 간주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자식의 잘못을 부모의 탓으로 돌리는 어버이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심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 내가 실수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의도하셨다고 하시고 내가 망쳐놓은 일까지도 선용하셔서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무리 실패를 하려고 해도 실패할 수가 없어요. 기업고 구원이 되고야 말고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필히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게 되고야 만다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어떤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같지 않지만 그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적게 주어서 그렇구나, 내가 너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아서 그렇구나, 네가 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힘들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우리의 그런 실패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실패하는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나님께 향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 이렇게 1장이나 2장과 전혀 다르게 모순되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버려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그를 추적하시고 그에게 그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잘못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에게 또 함께 하셔서 그에게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는 그런 은혜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싶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이스라엘의 잘못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하기 위한 재교육의 방편이었을 뿐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날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친히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심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 늘 일깨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